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취업했다고 해도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마냥 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알바, 독일어로 아르바이트인데 줄여서 알바라고 하죠. 합니다.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자아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업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잠시 동안은 어떻게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실업자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일꾼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실업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처음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일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일 공동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잘 드릴 때 삶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릴 때 엿새 동안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을 섬기는 삶은 다른 어떤 삶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소홀히 하고 삶의 예배만 강조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일터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공동예배는 한 주간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식의 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정 예배와 일터 예배, 이렇게 삶의 예배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주를 섬기는 삶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과거시의 종들은 요즘에 종업원이라 할 수 있고 상전은 사장님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종이나 사환, 종업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상전이나 주인, 사장에게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이번 회계 고신총회의 주제는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겉으로 보면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은 다른 어떤 삶보다 더 가치가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직장 생기는 같지만 이 사람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주관에서 받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누구에게 받느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이념을 섬기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섬길수록 더 귀한 분입니다. 더욱 사랑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듯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복음성가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전자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보다 손에 있는 부귀를 더 중히 여기고 주님보다 이슬 같은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천국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농부가 산비타에 있는 초라한 토질이 안 좋은 그런 밭을 할지라도 그 밭을 갈다가 거덩해가지고 오니까 항아리, 왜 그런 일이 있냐면은 옛날에 부자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랬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도 나이가 50 넘고 그러면 물건 찾으면 잘 없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잘 나눠놓는다고 어디 놔놨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항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냉장고 밖으로 온갖 거 다 팔고 그 밭에 산 이유는 그 밭에 있는 보화 하나만 해도 판 거 다 사고 남는 그런 엄청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 하는 것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있는 부귀, 이슬 같은 생명을 이걸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 앞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나 설다시인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지만 또 이탈리아의 그 프란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포목장사들이고 부자고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가?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산 것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영원한 곳 아닙니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맞이할 준비하는 금보다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